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지만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불안함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 지쳐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만가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고 보기 좋은 곳을 쫓아 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말하면서도 자비와 국률이 없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자들과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 힘 얻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침상에서 병상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사 치유의 역사를 바라시고 회복되어 귀한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치르는 울 강민서와 조명환이를 기억하사 여태까지 공부한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여 실수 없이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낯선 시험장에서 성령님 함께 하사 평온케 하시어 끝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영감 주시고 날마다 새힘 주사 능력의 말씀 손폭해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첫 신앙을 회복하며 첫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되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서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언짢아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있죠. 사실은 그가 무슨 거대한 포부를 안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겠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40여 킬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무시할 수 있지만 사울은 그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다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임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었고 오늘은 먼저 대중들 앞에 세우기 전에 이 사울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시작 부분입니다. 자,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와서 사무엘의 그 손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름을 붓는 선지자 사무엘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울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이 내 손으로 내가 기름을 부었어. 그럼 자기가 우쭐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기름 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마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 떨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제가 1997년 10월에 목사 안수 받던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주시는 안수하는 이 시간에 이 마음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또 찬양대 각 기관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처음 그 겸손한 마음, 떨리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무디어지는 경우가 무디어져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디어져요.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무엇이나 된 듯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사울의 문제도 그것 아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이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가면서 점점점 그 겸손했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면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요. 예언의 말씀. 먼저 첫 번째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가 오늘 나를 떠나서 집으로 가는 중에 셀사라고 하는 곳에 라헬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뭐 며칠 어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두 사람이 너를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처음에는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너를 보냈는데 암나귀들을 찾았는데 너희가 지금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예언의 내용. 두 번째는 조금 더 가다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의 상수리나무 아래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리인데 그들이 너를 만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2덩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을 하는데 좀 더 가까이 집 근처에 다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가 많은 악기를 가지고 나올 터인데 그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보면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성령께서 임하여서 네가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가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금방 지치고 금방 무기력해지고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네가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육체의 사람으로 살던 그 모습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 밤에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 그걸 사모해야 돼.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게 될 때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내용이 임할 때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 번역한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의 손에 잡히는 것, 붙잡히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고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인이,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 결국은 잠깐 빛나는 것 같지만, 잠깐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봐야 돼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자꾸 세상을 향해 가죠. 내 발걸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속히 돌아와야 돼요. 9절부터 보면 이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 징조가 다 임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세 번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나오는데, 사울도 그들 무리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의 숙부,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숙부가 만나서 너 어디 갔자 이제 오느냐. 암나귀들은 찾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 숙부가 궁금한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더냐. 그때에 이 사울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암나귀를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것이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흥분해서 내가 왕이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쉽게 가볍게 하는 경우에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 당시에 사울처럼 좀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신중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을 부릅니다. 미스바. 우리가 7장에서도 봤는데 이 미스바는 중요한 광장 같은 그 모임의 장소입니다. 7장에서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 간절하게 요청할 때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좀 높은 지역이 있어요. 해발 한 700여 미터 정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먼 곳을 적들이 지금 오고 있는지 쳐다본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적들이 오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그 망대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 것인가. 그래서 전부 다 지도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하죠. 여러분들이 요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해요. 자,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하고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후에도 광야를 통과하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만을 의지하고 그 왕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통치를 받아야 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나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제비 뽑혀서 마지막 그 왕의 사람으로 왕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없어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본문 21절부터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하잖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갔다면 이 사울이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겸손했던 마음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그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았는데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직분을 한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택해 주실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 자세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 떨리는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나요? 혹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졌다면, 변질되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종을 세워주실 때에 그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처음 임직받을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다짐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로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하여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워주실 때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고 지혜가 임하게 되고 아버지여 그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일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아버지여 우리 자신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이미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은퇴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 주께서 정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시무 장로님으로 시무 안수집사로 시무 권사로 섬기는 귀한 종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임직받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격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2023년도 항존 피택자 교육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열심히 지금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귀한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제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여 또한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처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던 그 시절 임직하던 임직 예배 드리던 그 감격과 그 아버지여 정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아버지 항존 직분자들로 피택되어서 훈련 가운데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용석 집사님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구 인경순 집사님 부부,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찌 마사유기 씨, 문금혜 집사님, 또 김진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은 권사님 오늘도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박지은 권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 서남 4기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부터 이제 약으로 치료가 시작됐는데 그 약이 잘 또 작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흘러 연로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국 집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아버지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명주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단위구주 만성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문의 집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민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박지영 권사님 주께서 함께하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 약 치료가 잘 아버지여 정말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내일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민서 학생, 조명환 학생 내일 수능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 주셔서 잘 또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에서 찬양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I'm ready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어린아이들, 교사들, 또 전수사님, 또 기도 후원자들 와서 함께 집회할 때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금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간인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강민서, 조명환 학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시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어린이 아버지 아동부 영성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준비하는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학부모들과 기도 후원자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정말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모습들 우리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조목조목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간에 진행되는 우리 특별설기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아버지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성령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섬기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일은 수능일인데 우리 두 학생 내일을 우리 새벽에도 또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 영성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고 또 새벽 기도에 잘 준비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특별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